우리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4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파워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신 분들 살기, 적적하신 분들, 또는 이렇게 외로우신 분들, 또는 약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혹은 이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의 힘겨움들로 아파하시는 분들, 말씀 붙드십시오. 그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근데 이 말씀에 힘만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 있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이게 아무거 막 다 때려 부시거든요. 이게 술 취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겨서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복권 당첨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뉴스에 그런 분들만 또 소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이렇게 큰 돈, 큰 힘을 얻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데 쓰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힘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좋은 곳에 참 사용하면 좋은데 물론 좋은 곳에도 많이 사용하고 신학적으로 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타락도 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하여튼 이 힘만 주어주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만 주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또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보여요. 갈 길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시간 낭비를 좀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을 좀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이 되는 말씀엔 또 뭐가 있습니까?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느 때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너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좋은 과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 말만 믿고 12년을 열심히 공부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뒤치작거리 해서 1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요, 또 기술로 또 이렇게 성공하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청년들이 30대 되고 40대 돼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던 사업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내 길이 아닌가비요. 와, 그럼 40년 동안 뭐 한 거죠? 우리말로 하면 뻘짓한 거 아닙니까? 예, 뻘짓한 거예요. 한 2년 3년 또 길게는 오랫동안 이 연애를 하면서 서로 죽고 못 살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 남자가 아닌가 봐, 이 여자가 아닌가 봐. 이게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중하게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저기 다 살펴보고 오랜 기간 동안 연애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도 봤는데 결혼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하니까 다르더라고.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뭐 헤어지기도 하고, 뭐 아이를 안 낳은 것에 감사하면서 새 길을 찾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TV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그 시청률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웃지 못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식 때문에 사시다가 조론하시고, 예, 이제 늙어서 나이 다 들어서 이제 헤어지는 건데 그걸 좀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론 아닙니까? 혹은 다 나이가 드셔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여자분들께서 더 이상은 뒤치다거리 못하겠다, 나에게도 자유를 달라, 그래서 이제 60세가 되셔서 이렇게 따로따로 사시기도 합니다. 그럼 60년 동안 뭐 하신 거죠? 없어요. 돌아보니까 주름만 있고, 예전에는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따라다니는 이도 없고, 인생은 허무하고 세상은 요지경, 뭐 이런 노래처럼 돌아보니 원래 제자리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때문인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런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헤매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우리가 본성상 주님께 안 돌아와요. 자꾸만 이렇게 딴 길로 가고 주님을 피하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8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숨은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놔뒀는데요. 잠깐 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자꾸 어떡합니까? 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는데 자꾸만 우리가 어두움으로 숨는다고요. 이 어둠은 무엇이죠? 내 결정,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결혼했다가 다시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12년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다니고 이러다가 40세, 50세가 돼서 내 길이 아닌가 봐요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움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두움 속에 한번 걸어다녀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우리 한국도 정전되던 시기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 청년들과 학생들은 모르는데, 제가 이게 이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아니 초등학생 때만 돼도 정전이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다 집에 뭐가 있었죠? 초가 있었어요, 초. 근데 그 초를 잘 둔다고 잘 뒀는데 어디다 둔지를 몰라요. 잘 둔 게 아니죠. 근데 너무 잘 뒀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 갑자기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막 그거 초 찾으려고 막 가다가 책상에 부딪히기도 하고,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막 코피가 나기도 하고 막 상처를 입어요. 근데 그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곳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도 찾는데 눈 감으니까 못 찾아요. 왜요? 어두움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심사숙고한 결정으로 살아가는데, 그 결정들이 다 어디서 하는 결정들이냐면 어둠 속에서 하는 결정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 남자가 아닌가 비어 하기도 하고, 내가 40년 동안 걸어온 길이 아닌가 비어 하기도 하고, 다 늙어서 보니까 원점이에요. 젊을 때가 그리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원점이에요. 돌아보니까 죽을 날밖에 안 남았어요. 돌아보니까 한 게 없어요. 돌아보니까 지친 마음, 다친 마음, 늙은 얼굴, 다 이제는 부셔지는 몸들,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돌아보니까 다시 원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달린다고 달렸는데 돌아보니까 원래 그 자리예요. 이제는 앞으로 나가기도 무서워요. 왜요? 또 어떻게 다칠지 몰라요. 사람 사귀기가 무서워. 왜요? 또 어떻게 마음에 상처를 입을지 몰라요.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건강 때문에 상처받고 나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요? 뭐 돈 많으신 분 다 쓰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분명히 빛이 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어두움 속에서 살아요. 어두움 속에서. 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이 흐릿해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술이 다 많이 취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남자들, 아무데나 누워요. 눕는 곳이 자리요, 덮는 것이 하늘이 이불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제 다 일을 끝내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교회로 오는데 방학동 저기 신한은행 거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고 이렇게 조금 천천히 운전하다 봤더니 사람이 대자로 누워서 거기서 자더라고요. 저 한가운데서 또 이렇게 목숨이 여러 계신지 다행히 제가 이렇게 피하는 바람에 그분이 살았습니다. 제가 살렸어요. 뭐 하여튼 모르고 이제 이렇게 신고하려고 딱 봤는데 그분이 일어서서 걸어가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죽으려고 누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술이 취하니까 이 생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술만 취해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두우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성경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염려해도 키 한 자를 키우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애굽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꺼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9번째 재앙이에요. 그 흑암을 주셨어요. 정전이 다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별도 없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서로를 볼 수 없어서 그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생 살고 보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인생 살고 보니까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인생 살고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니네, 쏜살이 같이 인생 지났는데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자녀들은 다 커서 나갔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거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 천국 간다면 조금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육하지도 않고 번성할 수도 없고 늘 아프고 힘들고 돌아서니까 상처뿐이고 누리지도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초조함 속에 살아요. 이 어두움에 사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쁩니다. 늘 쫓겨요.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가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전됐을 때 그 초를 찾기 위해서 되게 막 이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부딪힐까봐, 또 실수할까봐, 또 넘어질까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내일 뭘 일어날지 몰라서. 그러니까 뭐합니까? 초조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나 내일 눈 못 뜨면 어떡하지? 나 내일 또 이게 어떤 사람한테 뭐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요즘에 살아요. 다 두려워하고 다 무서워하고 다 초조하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쁘다고 얘기해요. 바쁘다고.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공포증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불안하고. 이것이 이것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이 수많은 사건 사고들 보면 참 두렵지 않습니까?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잘못된 걸 몰라요. 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가다 보니까 뭐 저럴 수도 있다고, 다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내 생각, 내 시력 의지하면 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결정들 중에 좋은 결정들이 많으셨습니까? 물론 재수 좋으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재수 좋다 그래갖고요. 재수 좋으면 어두움 속에서 안 부딪히실 수 있어요. 그 안 부딪히신 분들이 성공하는, 그러니까 인생으로 볼 때 좀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3번의 운이 있는 거죠. 그 3번의 운빨 중에 재수 좋으면 한 번 재수 좋게 잘 붙잡으면 그 사람 성공한다. 3번 잘 붙잡으면 그 사람은 완전 대박 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어둠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더듬더듬 거리다가 재수 좋게 문 만나서 문 잘 통과하면 그래도 난 안 다쳤네. 난 그래도 요만큼이 다행이네. 쟤네들 지금 저 안에서 막 부다치고 난리 나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재수 좋은 겁니까? 우리에겐 뭐가 있죠? 그 재수 없어도 돼요. 그냥 빛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헤매지 않아요. 어둠에 살 필요 없어요. 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이 15절에 보면 10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중요합니다. 내 경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면 결국 하나님이 갈 길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갈 길 다 가도록,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긴 한데, 내 갈 길 다 가도록 말씀 붙들면, 예수님 붙들면 주님 인도하세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살맛나네. 그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기로에 이렇게 있는 이 중고등학생들이나 이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특별히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저희도 아이들이 안 하긴 하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건 같지는 않고 한두 아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확인 안 해서 잘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공지를 올리면 이렇게 계속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뚝뚝 예.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큐티하기예요. 뭐 하는 애들은 없는데 뭐 올리긴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기. 그걸 좀 우리 애들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서 이제 뭐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그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인이 아니니까 부모의 말 들었다고 해도 뭐 20살 19살 이제 주민등록증 나오면 지들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부모 말 듣겠습니까? 그 부모 말이 다 맞습니까? 말을 못 해주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너 이렇게 했다가 10년 뒤에 그거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저희 욕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이거 이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목숨 걸고 했는데 나 이제 뭐 먹고 살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평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희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먹여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 붙들고 어릴 때부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요. 이거는 경험해본 분만이 압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이 중요한 결정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도대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 길로 가보고 이 길로도 가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한 말씀을 주세요. 참 희한해요. 물론 사탄이 시험합니다. 야, 그 길 가도 똑같아. 그 길 가도 별거 없어. 정말 내가 이 길 가도 될까?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 그 길 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부어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대학 갔다가 40년 지나서 한 20년 지나서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 그 20년 어떻게 해요? 결혼했는데 죽지 못해서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나 죽을 거라고 그러고 결혼했는데 1, 2년 뒤에 나 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속상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렇다고 부모가 되고 너네가 좋다고 니네 목숨 걸고 해서 우리가 반대도 결혼한 거잖아. 잘 됐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럼 그게 부모 아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 그렇다고 또 살게 하자니 그거 아닌 것 같고 헤어지게 하자니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막 이유를 찾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잘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빛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기독교의 말로는 영분별의 은사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우리 이제 어르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 사셨으니까 다 보이십니까?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다 보이세요? 자녀는 이렇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어. 돈은 이렇게 하면 벌 수 있어. 건강은 이렇게 하면 챙길 수 있어. 이제 뭐 한 70세도 이제 젊으시니까 한 120세 돼야 아시려나? 뭐 아십니까? 버릇없는 말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무섭고,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이만 들었지 나는 아직 청춘이야. 이 말을 좋게 받아들이면 좋지만 또 안 좋게 받아들이면 여전히 생각이 청년, 그때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또 그도 그런 게요. 요즘에 보니까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 아이만도 못한 행동들이 어른들이 할 때가 참 많아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야, 우리를 보고 좀 배워라라고 못 하겠어요. 너무 아이 같은 어른들이 많아서. 생각이 안 커요. 경험이 안 커요. 다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뭐죠?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양갈래길에서 선택해야 될 때 주님 인도하십니다. 아, 몰랐는데 이 길 가길 잘했네. 갈 때는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은혜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죠? 수많은 매체가 너무나 잘 돼서 결혼하면 힘든 걸 알았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숨겼는데, 요즘 것들은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여기 쳐보고 저기 쳐보면 결혼이 힘든 걸 알아요. 자기 생활이 없어지고 또 알아요. 애 낳으면 힘든 거. 애 낳으면 힘든 걸 알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들이 넷이라서 저희 집사람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제가 해줄 수는 없고,
고생은 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웃음거리가 있어요. 결혼 안 하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결혼이 어떻게 안 힘듭니까? 아이 낳는 게 어떻게 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 경험합니까? 한 사람만 경험해요. 한 사람만. 결혼한 부부들 중에 딩크족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안 낳고 그냥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부부들. 언제까지 그럴까요? 아이 낳으면 고생이죠. 그래서 우리 영화 중에 이런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맞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아이 낳는 거 더 미친 짓이에요. 왜요? 고생길이 뻔하니까요. 내 인생 다 포기해야 되니까요. 근데 포기하면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으로 서로 돕고 살려고 만들어 주신 거라고. 결혼이 힘들지만, 결혼이 어렵지만, 아이 낳는 것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것이 어두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힘겨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말씀 붙들면 다시 어둠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보여주세요. 반드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말씀 붙으셔야 돼요. 난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더 붙으셔야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루하루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이렇게 값진 것이었구나, 이렇게 늘 웃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아직 살날 특별한 일 없으면 살 날 많으니까 좀 고생해도 되고 좀 힘들어도 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제 우리 중장년층들 더 고생하지 말으셔야죠. 뼈 썩었습니다. 예? 이젠 좀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불안해만 하시고, 언제까지만 두려움에만 떨고, 언제까지 내일 못 뜨면 어떡하지? 뭘 못 뜨면 어떡해요? 천국인데요. 지옥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제가 주보에 이번 1년 동안 계속 안 뺄 주보에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에 힘써 참석하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봐도 때로는 이렇게 말씀이 되게 지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럴 때도 많고요. 사실 이렇게 하루에 5장에서 10장 읽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1시간 정도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써서 읽으면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뭐 읽었지? 이건 무슨 말이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런 제가 총신대학을 나왔습니다. 물론 총신대학을 10년 다녔어요. 공부를 못해서 졸업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계속 휴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안 되려고 계속 휴학 몰래 하고 막 미국으로 도망가고, 또 와서 다시 1학년부터 다니다가 또 다시 몰래 휴학하고 계속 이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안 되려고. 근데 주님 부르셔서 됐긴 해서 지금 감사하긴 한데, 하여튼 그 총신대학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총신대학은 하나님의 이 성경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자랑은 아닌데 자랑같이 들리시겠지만 다른 신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학교를 다니는 이제 신학생들이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목사님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하나님 만나서 부름 받아서 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분명히 교단이 달라요. 성결교일 수도 있고 감리교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제 친구 교수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입학처장인데 예전에는 저희 총신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만 총신대학을 올 수 있었어요. 다른 학교는 안 받아줬어요. 다른 교단은 안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받아주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교단은 목사님들이 자꾸만 다 저희 학교를 보내요. 대학원은 자기 교단을 가래요. 왜냐하면 교단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학만은 총신대학을 가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 학생들이 되게 많이 온대요, 요즘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 총신대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대학이에요. 제가 그 학교를 나왔다고요. 저는 대학원도 물론 8년을 다녔지만 3년에 졸업하는 학교 끝까지 주님 피하다가 8년 다녔거든요. 뭐 8년을 다녔지만 총신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 읽으시면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찌됐든 총신대학을 나오고 총신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또 연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려면 이 주일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엔 쉬운 것 같고 쉬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 제 욕심을 전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계속 되묻거든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말씀 때문에. 이 말을 왜 하냐면 수요 예배 때가 제가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에도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읽지 못하시겠으면 그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시라고요. 왜? 말씀이 무엇이니까요? 빛이니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다. 우리 다 어디서 산다고요? 어둠 속에서 산다고요.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이 있으면 방황 덜 하신다고요. 지금까지 방황하셨으면 이제 끝. 이제 끝내세요. 끝.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아니 이제 시작이시라니까요. 120살까지 사실 거니까 주님이 딱 한계를 120살까지 정하셨습니다. 아직 한 80대 되신 분은 40년이나 더 남으셨네요. 근데 뭐 이런 분은 할 수 없고요. 나는 필요 없어. 하늘나라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할 거야. 말은 그러셔도 마음은 안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직 그 남은 날들 방황 그만하시고 또 돌아서셨을 때 난 또 원점이야가 아니라 나 천국에 가는 이 길까지 왔구나. 돌아보니까 은혜였구나. 이 세상도 살만하구나. 내가 자녀들은 잘 키웠구나. 내가 가정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화목했구나. 내가 지금 남은 인생도 주의 영광에 살아야겠구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새벽 예배에 말씀이 전해집니다. 수요 예배에 말씀이 전해져요. 부담 가지시란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빛이 된다고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딱 길이 막혀 있거나 양갈래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세요. 반드시. 히브리서 4장 12절 보고 조금만 설교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있다고요? 살아 있다고, 생명력이 있다고요. 다른 말로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힘이 생겨요.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정신적으로 힘드신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왜요? 그 말씀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신앙적으로만 성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맞아요. 혼과 영을 예리하게 찔러 쪼갠대요. 나 요즘에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면 죽자사자 예배하셔야 돼요. 죽자사자 말씀 들으셔야 돼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전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본교회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말씀이 옳아서가 아니고요, 같은 영의 흐름으로 가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들 너무 다 훌륭하신, 저보다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영상을 안 올리니까 이렇게 갈급하시면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들으셔도 되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서로 영으로 나누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셔서 말씀 듣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하여튼 이제 거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시험에 들려고 하면 일으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뭐가 뭐를 쪼갠답니까? 계속 그냥 말씀 띄워주세요.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남편 아내와의 문제, 혹은 남편이 없으신 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아내가 없으신 분들,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일상의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쪼개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 수 없어서 약을 먹는 우울증에 빠진 성도들, 무기력증에 있는 성도들, 심지어는 이렇게 폐경이 오거나 오십견이 오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밥 드셔야죠. 어떻게 안 돼서 돈 버셔야죠. 맛있는 음식 드셔야죠. 하나님 그거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도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저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병마와 싸워 이기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워 이기실 줄 믿습니다. 삶의 정신적인 어려운 문제들과 싸워 이기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좀 바꿔서요. 아까 드렸던 찬양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라는 찬양 있습니다. 우리 찬양 찾아주시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